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성구의 영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광장으로 카운트하러 가지도 않으셨고 또 종로의 보신각으로 종소리 들으러 가지도 않으셨고 또 동해바다의 해를 만나보려고 가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회전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시작의 신이에요. 시작. 우리가 1월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January. 1월. 독일 말로 뭐라 그래요? 야노아. 그렇죠? 야노아.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제뉴어리는 야누스라는 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야누스의 신은 얼굴이 두 개예요. 앞뒤에. 하나는 과거를 보는 얼굴이고 하나는 미래를 보는 얼굴입니다. 오늘 365일 1년 가운데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에 묵은 해와 새 해가 교차되는 시점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송구, 구해를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영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쯤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스퀘어 광장으로, 보신각으로, 또 동해 바다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뭐예요? 아쉬움과 후회잖아요. 아쉬움과 후회. 아쉬움과 후회. 그런데 이 아쉬움과 후회라는 감정을 보따리에다가 싸가지고
아주 끈을 꽉꽉 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세요. 계속해서 그거 붙잡고 후회하고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는 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해놓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 해를 아쉬워하고 또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마음들,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는데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이제는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부족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 또 실수했던 일들, 또 얼굴을 붉혔던 일들, 또 조그만 이익 때문에 다투었던 그런 마음 상했던 일들, 별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고민했던 일들, 잘 되었는데도 그 일 때문에 고민했던, 그 걱정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씀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음에 또 넘어가야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미련 남았던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의 일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러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뒤의 일들, 안 됐던 일들, 애석했던 부분들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지나간 시간은 후회가 많고 또 염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는 지난 것 잊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생각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몇 가지 마음의 다짐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기대를 갖자라는 거예요. 기대, 희망을 갖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해의 결심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능력이고 꿈이 행복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아무런 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먼 빈센트라는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계획을 세웠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져오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가 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 직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진짜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림을 그렸고 기도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 뜻을 세웠고 계획을 품었으면은 이제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그러면은 뜻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믿음이 있어야 하나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함을 같이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돈 많은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에는 엄청 인색한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 뜻밖의 그에게 심장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심장이 자꾸만 조여오고 고통 가운데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병세가 좀 어떠세요? 장로님이 풀이 죽어서 말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 원장 선생님이 와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원장 선생님이 간호사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병실로 회진을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이 장로님을 이제 진찰을 하고 청진기를 갖다 대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고 그리고 또 배도 꾹꾹 눌러 보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 원장 선생님이 간호사를 향해서 간호사 빨리 가서 장의사 데려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를 진찰하고 나서 장의사를 부르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종이와 연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헌금을 좀 바쳐야 되겠습니다. 평소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 드리지 못한 것,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쳤으니 이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는 종이와 연필을 받아서 아라비아 숫자로 일을 적고 동그라미를 하나, 둘,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래서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적고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건너주면서 이 금액을 헌금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사님은 다소 당황은 했지만은 또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신다고 하니까 존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해주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문이 열리면서 밖에 나갔던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이 젊은 의사를 보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장의사,
진찰을 했으면서 차트에다 기록을 남겨야지, 기록도 안 남기면 어떻게 해? 이 정도 지금 환자 같으면 당장 퇴원을 시켜야지 왜 이렇게 환자를 붙들어 놓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의사가 장씨예요. 장씨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장의사,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어서 장의사를 이제 불러야 되는 줄 알고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을 다시 찾았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종이에 좀 공을 좀 몇 개 좀 빼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지 제가 너무나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무리 좋았어도 앞에 있는 시간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그래서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가? 열심히 살자예요. 열심히 살자.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목표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미래이고 천국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뛰어갈 수 있죠. 그리고 달려간다라는 말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또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으며 자기들의 생업에 종사할 때 부름 받았어요. 기드온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타작할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들에서 열심히 양을 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쇠관에서 일할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바쁜 사람이 더 바빠요.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항상 일하고 그 사람들이 보면은 중책들을 맡고 있고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 사람들이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새해에는 열심히 일합시다.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인이 내가 보던 것을 셈하라, 이제는 그만 끝내라,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좋아요. 밤새워 연구하면서 무엇인가 몰두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에 열심히냐는 거예요. 무슨 일에 너가 지금 몰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잘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도 지키지 못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만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되 복을 받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복 받을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있고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짐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때마다 상의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향기가 나오고 기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되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2024년에 오늘 저 제목처럼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이사야서 40장에서 60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에요. 구약 속의 신약.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사야 60장에서 62장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구원과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2024년에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고 살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이에요.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수없이 졌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무너졌다는 이유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부끄러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주의 은혜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패의 현장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셨습니까? 또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실패를 했든 간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병을 이기고 일어나야 합니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불신앙이에요. 포기는 불신앙이다.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가정도 일어서고, 교회도 일어서고, 성도도 일어서고, 직장도 일어서고, 기업도 일어서고, 사업장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나태와 게으름병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라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당하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동안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430년 동안 애굽의 눈치 보며 살았지요. 북왕국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지요. 남왕국은 바벨론의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이렇게 한때는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8장 40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을 때 숨이 끊어진 그 12살 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라도 숨이 끊어진 자라도 영이 떠난 자라도 주님이 일어나시라고 명령하시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병원도 포기했고 의사도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했고 본인도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지금 해야 됩니다. 위대한 결단은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항상 오늘이지만 내일은 영원한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도 지금 받아야 되고 구원도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일어나 할 일을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4절 말씀에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를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겠고 내 아들 딸이 원방 먼 곳에서 오기 때문이다. 또 5절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미디안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동서남북에서 구름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헤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배를 타고
물질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방인들이 각종 보물을 가지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은 복과 은혜가 동시에 동서남북에서 모여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은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잃어버렸던 재산들이 회복되게 되고, 예기치 않은 복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보고 주위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면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20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20절에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에 새해 첫날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 주님을 전파하는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잃었던 재산이 회복되고 예기치 않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 그것을 바라보며 새롭게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